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에야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오늘 여기까지 9절 10절. 오늘 이 오후에 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도 받고 또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기도 했던 이런 사도 요한, 그가 바로 일곱 교회를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밤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한 100km나 뭐 80km로 가더나 어쨌든 이 밤모섬은 그 건너편이 일곱 교회가 쫙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그 섬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갇혀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와 같은 형제다. 즉 이 말은 사도 요한도 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하나님 앞에 신분적인 입장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이 일곱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을 자기와 같은 레벨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있고 또 그런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다. 같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같다. 이 형제는 여러분, 형제는 이것이 있어야 형제가 됩니다. 피죠. 피를 나누어야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누지 아니하고는 결코 형제가 될 수 없다. 즉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담아놓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흐르지 않게 가만히 묵혀두면 아니 됩니다. 이 피가 흘러야 돼요. 이 피가 역동하고 흘러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는 피를 나누어야
형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도 요한과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형제론에 관하여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형제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으므로 그 피에 동참하는, 또 그 피가 그 사람 가운데 흘러서 역동하게 흐르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가슴으로 아마 나 요한은 너의 형제라, 또 나와 같이 되어라 하는 이런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과 형제 되었으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그런 핍박에도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 형제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데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참 그렇죠. 그것도 보기에 결코 아름답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환난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즉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유배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이렇게 당하는 이런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곧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환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그 나라는 있습니다. 있는 나라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 없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있는 나라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유무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아버지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이별과 아픔과 저주와 고통이 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인생도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이런 이 고난의 땅,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이 땅이 에덴 동산이 될 것이고 새로운 신천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한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싸그리 심판해서 불로 태워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디인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다면, 그의 나라를 바라고 사모한다면 그의 환난에도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에 동참한다, 이 일에 대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환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것이다.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맞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 환난 후 휴거설이 있고 별의별 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들을 보면, 신학적인 설을 보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이유들과 그것들이 있어요. 또 그 설들이 자기의 어떤 성정에, 또 자기의 이성과 논리에 잘 맞는 그런 설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이런 삶,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삶, 이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환난을 당해야 된다, 당하지 말아야 된다, 두 가지로 팽팽하게 이제 교회 안에서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성경은 환난을 견디어야 된다는 말씀이 두 가지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묘하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이 종말의 환난에 관하여는 어떤 도표화 시켜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도표화시키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믿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정으로, 우리의 인간적 성정으로 보면 환난을 당해야 좋습니까? 환난을 안 당하고 주를 맞이하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아요? 왜 답을 못해요? 안 당해야 돼요. 니는 안 당하고 싶어? 하보영 성도님은? 안 당하고 싶어. 그건 안 당하고 싶어. 그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든지, 누가 이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이 환난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환난을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환난이라면
당당히 그냥 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또 이 종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오류와 실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의 그 도식화된 그 설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 전 휴거다, 환난 후 휴거다, 환난이 없다, 이런 설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 읽을 때 환난 전 휴거가 나오면 그냥 환난 전 휴거 이렇게 말씀을 하네. 또 환난 후 휴거가 있을 것 같은 말은 여기 또 이렇게 말씀을 하네. 이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환난 전 환난 후에 대한 이런 설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이 믿음화되면 큰일 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면 또 환난 후에 휴거가 있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에 대하여 들을 때에 휴거가 있기는 있구나. 휴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인지 후에 대해서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종말론에 관하여 신학자들이 만들어 온 그런 설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환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이 환난은 모든 환난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종말론적 환난도 포함되고 또 종말론적 환난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비적으로 보이시는 이런 환난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의 환난도 포함되고 모든 환난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난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는 그런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만은 또 종말론적인 이제 환난이 시작이 되면 분명히 성경이 종말론적 환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7년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환난을 우리가 통과할 것이다. 우리는 통과하면 하고 통과 안 하면 감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난 전에 우리는 이 환난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통과할 것이다. 여기 보면 지난 주일에 보면
네가 진실로 충성하면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그런 당하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충성된 진실된 종으로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에게 환난이 피해가요. 또 피해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말론적인 어떤 환난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환난 전 휴구도 믿지 말고 환난 후 휴구도 믿지 말고 3년 반 휴구도 믿지 말고 그런 걸 믿음으로 갖지 말고 휴구는 있다는 것만. 그러면 주님의 뜻을 따라서 환난 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요 환난 전에 가기 싫은 모양이네. 환난을 다 통과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통과하고 싶어? 이 지금 정신을 지금 어디 두고 있어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떨어야지. 어느 누구도 환난을 통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놈 손가락 하나 째지는 것도 짚는데도요 엄청 아프던데요. 별거 아닌 것도 아프던데. 그 환난을 당한다는 게 말이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환난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 혼자만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에 관하여는 여러분 개인적인 일상의 삶의 환난일 수도 있고 또 시대적 종말론적 환난일 수도 있고 모든 환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환난이라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환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환난을 당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환난은 당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이 환난을 명쾌해 줄 것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런 명쾌되는 환난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의 이 환난을 우리가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면 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네 상이 큼이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의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줄 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떤 경기를 하거나 무슨 시합을 하거나 이러면 상을 항상 많이 준비를 해놔놓고 그 상 받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 왜 복이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 이 환난과 인내는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참 예수님의 그 참음의 그 인내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가시채로 머리에 뒤집어 씌워도 꾹 참고 말 한마디들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마도 그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플 때는 아프다고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참 이 참는다는 거. 예수님의 참음은 어디까지 참으셨느냐 하면 우리 인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인류의 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참으시는 끝이 어디였을까요? 그 참으시는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죽기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 둘째 사망의 해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인한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참지 못한다면 과연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과 그 환난을 인하여 그 당하는 고통과 여러 모양의 어떠한 것들을 우리는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종말의 환난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환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의 그 참음, 이 참음에도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함으로써 그 나라에도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그는 예수의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반드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거룩한 법칙이에요. 이 자연계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이 영적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반드시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지금 그렇게 증거하죠. 내가 지금 이 밤모섬에 갇힌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이 밤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노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다면 사도 요한은 이 밤모섬에 갇힐 이유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모든 환난 가운데 처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믿으면, 또 나를 믿고 나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환난과
참음이 있어야만이 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거 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잠깐이면 지나가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약점을 지고 흔드는 것이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달래면 줘버리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라는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영생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목숨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목숨을 벗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저승사자가 오면요, 그들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목숨을 벗을 때는 거룩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러 옵니다. 모시러 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가 죽을 때는, 이 목숨을 벗어야 할 그때는 저승사자가 옵니다. 곧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노인병원에 어떤 할머니가 입원해 계시는데 그를 전도한 간병인이 있었는데, 간병인이 믿는 사람이에요.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이제 간병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할머니가 그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내가 희한한 일을 당했어. 무슨 일을 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불심이 강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공양을 했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충성한지 모르는데 어찌하여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으니까 자기가 이 요양병원 오기 얼마 전에 시커먼 놈이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못 간다 하고 막 거기서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막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고 내가 부처님한테 공을 얼마나 쌓고 내가 얼마나 덕을 쌓고 내가 했는데 네가 왜 날 잡아간단 말이냐? 저승사자 네가 왜 날 잡아간단 말이냐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저승사자가 그러더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조금 왜 다시 온다고 가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 요양병원을 입원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그렇게 불심이 세고 내가 부처님께 얼마나 많은 공양을 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얼마나 내가 했는데 저승사자가 나를 왜 잡아간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실망을 했어요. 그래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뒤로는 내가 마지막은 내가 보지 못하고 이제 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의 목숨을 벗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승사자가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저승사자, 귀신, 사단, 이게 다 같은 계열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라 해도 되고 마귀라 해도 되고 사단이라 해도 되고 이 세상 말로는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사카스를 쓰고 오기도 하고요. 챙을 쓰고 오기도 하고요. 쇠사슬을 칭칭 감고 와서요. 묶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방식을 다 보여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보이게 하심으로써 정녕 그 나라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면, 목숨을 벗어버리면 그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이 환난을 당하면, 이 목숨을 벗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이고, 그런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세상에 간다고 그래. 저 세상. 저 세상에 가는데 어떻게 죽으면 끝입니까? 그래서 저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면 안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과 천사들이 그를 모시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로 믿음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은 가지 않을 거라고 몸부림치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 흑암한 권세자가 오면요, 그 앞에서 벌벌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천사들이 빛 가운데 다 임하면요, 누구라도 어서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육신의 목숨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 이제 다시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나라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환난의 값을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똥만 싸다가, 똥 만드는 기계로서만 사용하다가 그 나라에 가면 상이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이 육신의 목숨은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고, 주를 인하여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참음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썩을 것, 죽을 것, 욕된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양의 이런 환난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목숨은 어차피 누구든지 한번 사용하고 버릴 일회용이라는 사실과, 또 이 목숨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과, 또 이 영원한 생명이 둘째 사망을 당하느냐 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결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이 확신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